예, 우리가 20페이지 할 차례죠. 근데 우리가 어린 양에 지금 신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호세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입사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림없나니 우리와 같이 땅을 적시는 누구와 같이 우리의 예수가 지나가시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고 이사야보다 좀 앞선 시기 가운데에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호세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랬죠. 셋째 날이 언제예요? 여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물론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5장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이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른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태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판단할 때 음행했고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 음란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호세아의 부인이 누구죠? 고멜이죠. 그가 고멜과의 결혼을 하도록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고멜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기 하나님의 선언이 뭐냐면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찢으셨고 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찢으시고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은 언제냐면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할 때까지가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럼 둘째 날은 뭐냐면 이 찢으시고 치신 날부터 시작해갖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기 전까지가 이틀이에요. 이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그런 일들과 함께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러니까 이 셋째 날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살게 된 날이 셋째 날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구약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셨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갖고 역사를 했었죠. 그럼 이제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교회가 득세한, 그러니까 교회가 번영하게 된 이런 시기가 바로 둘째 날이에요. 이때는 신약이 이제 세워졌죠. 그럼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게 셋째 날에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날은 완전히 하나님의 경륜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셋째 날에는 셋째 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이 셋째 날에 가까워올수록 이제 하나님께서는 펼쳐내십니다. 그러면 셋째 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무슨 또 다른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뭐 구약을 주시고 신약을 주셨는데 또 다른 무슨 계시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온 가운데 이 셋째 날을 위해서 감추어둔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시들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는데 이것을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계시와 이것에 대한 비밀을 이해해야만 셋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날을 준비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이 셋째 날의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돼요. 이걸 못하면 그냥 우리는 의례적인 종교적인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임하시게 되는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 맨날 부흥 얘기만 해요. 부흥. 이 호세아서 3장, 6장 이걸 놓고 그냥 부흥 얘기만 해요. 이거는 부흥 얘기가 아니에요. 이 3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되는 그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알자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거 아시죠? 예, 야다. 그러니까 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내 속에 풀어지고 내 속에 체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머릿속에 지식으로 알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경험적으로 풀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체득이 되어져야 돼요. 내 속에 삶으로 성품으로 새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랬죠. 그의 나타나심은, 이 나타나심이라는 단어가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약 얘기하면서 환해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야차라는 단어거든요. 이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 야차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기 환해로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나타나시는데 뭐라 그랬냐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게 새벽이 오게 되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김없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새벽이라는 것은 새로운 날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새로운 날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김없다. 이 어김없다라는 말이 이 쿤이에요. 쿤. 딱 우리 뭐 달리다 쿰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쿰 이렇게 딱 쓰라는 거예요. 딱 쓴다는 거예요. 쿤이에요. 쿤. 여기는 쿤이라는 단어인데 딱 서다는 거예요. 서다. 확실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서다, 확실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새벽이 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명백하게 나타나심은 확실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확실하게 명백하게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이 비와 같이, 이 비와 같이가 겟셈이에요. 겟셈. 겟셈처럼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처럼 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려면은 우리는 진짜 이 셋째 날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새벽빛같이 분명하게 다가오시는 이 명백하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겟셈처럼 부어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 날의 말씀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남은 자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우는 말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하고 아주 흡사한 데가 베드로 후서를 한번 봐보세요. 1장 16절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 그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 예언, 확실한 예언. 20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 어디야?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고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확실한 예언이 뭐냐면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에요. 이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얘기, 이 예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그 경험이 뭐냐면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에 만든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엄을 친히 봤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봐요? 17절. 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언제 그랬어요? 변화산상에서 그랬죠?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냐. 이 지극한 영광을 베드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난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직접 베드로는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그 하늘로부터는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본 이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늘로부터 온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 더 확실한 예언, 이 셋째 날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둘째 날 얘기만 하고 얘기하지 말고 셋째 날의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준비돼요? 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디 가서 듣고 싶어도 얘기가 없어요. 셋째 날의 얘기를 안 하죠. 할 수도 없죠. 주님 앞에서 경험을 못했으니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감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열어주셔야지 그걸 열고 보고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감추어져 있으니까 도대체 이거를 스스로가 캐내든지 진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줘야만 이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 19절 보세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 그랬죠.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 이 어두운 데가 이 헬라어로 아우크메로스라는 말이에요. 아우크메로스. 아우크메로스. 아우크메로스가 뭔 말이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기근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어둠이라고 왜 그랬냐면 이 기근이 되면 막 그 땅이 메마르잖아요. 땅이 메마르면 먼지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먼지들로 이렇게 뒤집혀 쌓이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먼지들로 뒤집혀 쌓여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근 속에 있다는 거죠. 기근. 사람들이 기근에 들려 있어요. 그냥 기근 속에서 이 말 저 말 막 들었는데 마치 먼지처럼 쌓여갖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갈급하고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를 못해요. 그냥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 그랬어요. 이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빛의 말씀들이. 믿습니까? 예? 예, 믿죠? 예, 빛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빛의 말씀들이. 이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의 말씀들이. 우리 아모스서 한번 볼까요? 여기 잠깐 놔두고요. 아모스서 8장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귀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예. 이게 날이 이르게 되면요.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들어가요. 기근 가운데 들어가는데 뭐가 없는 기근이에요? 영화에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그냥 양식이나 먹을 것이나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다녀도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도 젊은 남자도 다 가래요. 전부 다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중요한 자세들은 뭐냐면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한 자들에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게 되면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발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마르다는 이것저것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번거롭죠. 근데 주님이 칭찬한 것은 마리아를 칭찬했죠. 주님이 돌아가실 때 마리아는 자기의 그 복합, 그래서 기꺼이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깨어드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신다거나 또 주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너무 깊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목합도 기쁘게 깨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이렇게 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신부의 이 자세를 가지려면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 같은 말씀이죠.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 같은 말씀들 필요하죠? 믿으십니까?
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 같은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다시 돌아오시면 1장 19절 보면 여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아까 여호와는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나타나신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는 너희 마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 날이 샌다 그럴 때요. 이 샌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점차적으로 어두운 데서부터 점점 뚜렷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날이 샌다 그럴 때 아주 캄캄한 데서부터 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날이 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 점차적으로 이 흐릿한 데서부터 점차적으로 뚜렷해져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예? 네, 말씀을 느끼시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 밝아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시들이 점점 밝아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가는 것들이 점점 밝아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뭐 샛별은 새벽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시잖아요. 그죠? 이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 이 떠오른다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떠오른다는 말이 이 아나텔로라는 말인데, 이 아나텔로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아나라는 것은 위라는 얘기고요. 이 텔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럴 때 그 마침 있잖아요. 이 단어에 이 단어.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말입니다. 완전. 종착점. 그러니까 완전이고 종착점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차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적으로 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 같아가지고 날이 새어가듯이 점점 내 이 어두운 영역들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샛별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시죠? 예.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마음 가운데는 신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의해야 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이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주의한다는 것도 이게 참 뭐 조심스럽게 우리가 쳐다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그냥 꽉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셋째 날의 말씀들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 가운데 딱 붙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시기가 셋째 날이 가까운 시기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셋째 날의 말씀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요 남은 자로서의 삶으로 살게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주의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주의를 하고 있기가 쉽지 않죠. 안 그래요? 막 감동을 받아도 하루만 지나면 이상하게 삶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고 나면 그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런 거 경험 안 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게 가득 차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이게 영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영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세상과 그냥 접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접하고 살고 있잖아요. 또 우리 육신이 얼마나 또 강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눈 팔다 보면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뭐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세요. 그냥 말씀 잘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부를 저 세우라고? 이런 어려운 말씀을 맡겨놔 가지고 그냥 감동을 받고 또 경계를 받고 또 주님 앞에 체크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결심을 하지만 이게 꼭 눈 같아요. 서르르 녹아가지고 그냥 막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면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기분들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버티고 넘어가고 그 상황을 이겨내서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서 있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말씀들로 버티기에는 그 상황들이 너무 긴급하고 또 우리의 열망이라고 하는 게 너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지난번에 이 말씀을 밝힌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씀을 밝혀. 빌립보서 얘기 제가 했죠. 말씀을 밝힌다. 그 말씀을 밝힌다는 게 2장 그 16절 말씀에 그 밝힌다는 게 꽉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냥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사력을 다해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영광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광의 말씀들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온전하게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장될 뿐만 아니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마음에 가득 차기를 원해요.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내서 여러분들이 이 셋째 날의 말씀들로 여러분 자신들을 준비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여러분을 꼭 단장해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차가지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대면했으면 좋겠다. 막 어떤 데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내가 이 말씀 이거 언제까지 배울까 이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성경 읽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성경 읽으려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기대하시면요. 예, 성경 안 읽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육체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혼적인 것들도 아니 TV 쳐다보고 싶지.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또 다른 어떤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뭘 하고 싶지.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이 영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 영이 충만해서 이 영의 것들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지배구조가 돼가지고 온전하게 그렇게 살게 되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세상이 너무 강해요. 이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너무 바빠요. 그리고 아직 우리들이 온전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욕구들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회각이 까먹고 회각이 까먹고 그냥 뭐 하고 있다가 저기 또 열심히 또 이제 또 노력을 하고 그러고 이제 빨리 또 오고 그러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고 이제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그것을 또 새롭게 하면서 또 다짐하고 그러면 좋은데 계속해서 문제들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그 문제 가운데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꾸준히 그 자리에 지키고 나아가기에는 아직 이게 단련이 좀 돼야 되는데 이 단련될 기회들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환경과 마음과 그리고 그런 걸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회를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이 그런 시간들을, 환경들을, 마음을 이렇게 내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 자체가 사실은 또 부담스럽죠. 맨날 거룩하라고 막 그러니 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거룩하라는 말씀을 들으니 이게 부담스럽죠.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나오다가 또 말아버리고 한두 번 나오다가 또 말아버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 육체와의 싸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셋째 날의 이 말씀들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요 남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서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더 차셔야 됩니다. 분명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들 속에 여러분이 딱 서서 여러분의 육신에 지지 않고 또 여러분의 상황에 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큰 4번. 어린 양의 신부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 보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계시록 21장 2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의 불림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단장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예,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장이죠, 단장. 예? 이게 단장된 신부를 다 보여주시는 거죠. 예, 단장을 해야 됩니다, 단장. 단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갇힌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인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 놀라지 아니하여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예. 순종함으로 단장하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신부가 단장을 하는데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뭘 단장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단장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뭘로 단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순종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단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기름 준비도 하라 그랬잖아요. 뭐 기름 준비도 해야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단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파트는 뭐냐면 바로 신부의 단장은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어린 양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1절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행실. 예. 이렇게 그 아내의 순종과 행실. 이 순종이라는 말이요. 순종이라는 말이 사실은 군대 용어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군대 용어인데 뭐냐면 이 상관 밑에 딱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하들이 쫙 대열 가운데 딱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관의 말을 듣기 위해서 딱 그 대열 가운데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래에서 정돈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래에서 정돈한다. 그러니까 이 상관 앞에서 딱 아래에서 정돈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단장이라는 말 있죠. 단장하라. 이 단장이라는 말이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거든요. 단장이라는 말이 코스메오라는 단어인데 정확한 순서대로 놓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장한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한다 그럴 때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리정돈이 안 된 신부가 되면은 참 곤란하겠죠, 그죠? 네. 이 신부가 딱 신랑을 맞이할 때는 딱 이렇게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단장이다는 말이고요. 이렇게 첫째는 순종과 행실이라는 게 있고 2절에는 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근데 그 행실이
어떤 행실이냐면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경외. 경외하면 정결한 얘기. 정결하는 게 이제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결하고 깨끗한 행위예요. 우리가 그 팔복 중에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죠. 이 청결 이런 단이 퓨어죠, 퓨어. 이런 그 정결한 행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고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럼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죠? 마음의 표현이 또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저기 신부 단장은 진짜 결혼식에 들어가려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내적인 건 하나도 준비도 안 돼놓고 그냥 외적인 것만 신경 쓰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지요. 근데 요즘은 외모지상주의잖아요. 그냥 예쁘면 다 용서된대. 네, 예쁘면 다 용서된대. 우리 아내는 저한테 맨날 그래요. 내 본판이 이쁘잖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근데 그 얘기 지금 근데 이 내면이 전혀 없는 외적인 것들로만 가득 찬 세상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외적으로는 번들어한지 몰라요. 근데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이 외적인 것 지상주의가 아니다 그 말이죠. 외적인 지상주의가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기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내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 사람. 속 사람이 온유하고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시죠, 그죠? 그다음에 안정한 심령이라 그랬는데 안정한 심령. 어떤 사람은 이 내적인 게 참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안한 왜 불안한지 아세요? 이 내적인 사람이 안정스러워야 되거든요. 안정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몇 가지 이 불안한 요소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그 기질 자체가 안정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기질 자체가 잘 뭐 요동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질 자체가 막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 자체가 그런 의미의 이 불안함과 또 그건 아니고요. 우리의 이 내적인 게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가 이제 불안한 거죠. 이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안정스러운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님이다. 또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치겠다. 굉장히 참 남편의 권위가 셌던 것 같아요, 그죠? 센 거예요, 아니면 존중을 받은 거예요?
예, 존중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저희 그 우리 존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존중을 받은 거죠.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놀라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믿음이 견고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적인 모습들이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잡혀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단장들이 결국 어떤 때 단장이 되는 거냐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성령께 다스림을 받을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외적 지상주의가 아니라 내면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내면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신부가 준비한 예복은 무엇인가? 열왕기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 입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는 행실에 이른다 하더라. 신부가 준비한 예복이 뭐죠? 세마포 옷이죠. 그 세마포 옷에 대해서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옳은 행실이라 표현했죠. 옳은 행실. 제가 이 문제는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의다. 의. 디카요마라 그랬죠. 디카요마.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입니다. 우리 찾아보시게 되면 로마서 5장 18절 한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예,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한 의로운 행위 있죠. 한 범죄는 무슨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죠.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이 한 의로운 행위는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진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여기서 이 의로운 행위가 디카요마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할 때 이 옳은 행실이라는 말과 이 예수님의 이 의의 한 행동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면 예수님은 삶을 살아갈 때 이 십자가를 지는 의로운 행위 하나밖에 없었나요? 예수님의 삶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건 이것 하나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가 의로운 행위로 점철된 삶이죠. 네,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의로운 행위로 점철된 삶이에요.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이 의로운 행위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가 누가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인 이것이 바로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을 때 이 죄 많은 사람들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을 때 그걸 뭐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육신 자체도 이게 디카요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을 따라서 성육신 한 거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있죠.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이되 당신이 내게로 오지 않다. 13절에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 것이다. 여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례 자체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는 이것이 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을 하신 의였어요. 이 세례 자체도 의이셨다.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마귀의 권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하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전부 다 이와 같은 디카이오마로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자기는 어떻게 사셨다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예수님의 태도가 어때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에서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삶의 원칙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는 삶의 원칙을 세웠어요. 거기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살으셨던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면 이 신부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을 때 똑같이 디카요마로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온 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신부된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 디카요마를 행하는 것, 이 옳은 행실을 행하는 게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 복음의 전부인가요? 복음의 시작이죠.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말씀을 복음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실 구원에 대한 개념부터가 또 달라지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의로 화한 것까지가 복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이 복음서 전체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의를 얻는 것, 그것만이 복음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있죠.
예수님의 삶을 살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내 삶 가운데 옮기는 것이 이 복음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바르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지만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믿습니다라는 것만이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만 아니라 그분에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 전 영역이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가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도 설명을 해가지고 예? 이건 제가 하도 설명한 내용이죠. 예? 이제는 그렇게 안 들으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의가 없는 삶,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죠. 예? 난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적당히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거 아니죠. 착한 사람도 오히려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죠. 그게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복이 더러워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달리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야 하리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라 그랬죠? 더러운 예복을 빨아라 그랬어요. 그죠? 빨게 되면 어떻게, 왜 빤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안 빨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못 받고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왔을 때 이게 생명나무잖아요. 이 생명나무에 못 가도록 뭐를 막았어요? 화양금을 막았죠. 화양금을 막았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 생명나무와 접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 생명나무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왔는데 에덴 동산에 문 앞에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뭐가 막고 있어요 지금? 화염금이 막고 있죠. 화염금. 불의 검이 막고 있어요. 이 불의 검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이 불의 검의 역할이 뭐예요? 예,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 생명나무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의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의의 삶, 이 생명나무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하시냐면
우리의 이 자아를 불태우세요. 이 자아를 불태우세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 이 터 위에다가 집을 짓죠. 사람들마다 집을 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삶을 사는 삶으로 인해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이라든가 자기의 뜻이라든가 자기의 방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풀과 나무와 짚이에요. 근데 여기 예전에 저는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번 구원받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잘못 살고 풀과 나무와 짚으로 다 그렇게 채워서 여러분의 욕심대로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그때 불로 그걸 다 태워버리고 그래도 부끄럽게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제가 옛날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제가 이게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이 집은. 그러면 그 말도 좋아가지고 아멘 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이런 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구원받음으로 영원한 구원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젠 나는 죄를 범해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다 태워져도 터는 남으니까, 그래도 나를 구원하는구나.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고 요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건 맞지요. 영원한 구원을 받는데 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으면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왜냐하면 터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 다음 기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7절.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나의 몸이에요. 몸. 나의 몸인데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을 어떻게 하면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 성전을 함부로 사용하면 하나님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아무리 내가 정말 엉터리로 살아도 구원은 받되 다 타버리고 부끄럽게라도 구원을 받는다 이것하고 이 위에 말씀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요 아래 이 말씀하고 안 맞죠? 이거 안 맞아.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이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그날이요 꼭 재림 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림 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어느 날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느 날에
불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불시험을 통과하듯이 이 성령의 불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의 문제든지 어떤 관계의 문제든지 아니면 삶의 문제든지 아니면 뭐 말씀을 가르치든지 뭐 인생의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 내 자신이 타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려고? 열매를 더욱 맺게 하려고. 그래서 이 불 가운데서 나 자신을 태워가지고 이 육신들을 태워가지고 거룩한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징계라는 말 있죠? 예? 파이디오. 예, 옛날에 제가 다 얘기했던 말이에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에요. 아니 아이들. 테크니온은 자녀고 파이디온은 예,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디온에서 나온 단어가 이 파이듀오예요. 이게 훈육한다. 이게 징계한다 그 말이거든요. 훈육한다 징계한다는 게 뭐냐 위로부터 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밝혀가지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저기 탁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과 나무와 짚으로 된 우리들의 이 육신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자유스럽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사람의 삶에서 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역사를 하고 자유롭게 달리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냥 이 말씀이 이쪽으로 가다가 탁 막히고 저쪽으로 가다가 딱 막히고 예? 그냥 조금 역사를 하면 또 그냥 막아버리고 그냥 이게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한받고 하다가 그러게 되면 이제 주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냥 주님 뜻대로 하면 좋은데 그냥 주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주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런 시간이 많이 가게 되면 이제 주님이 진짜 뭘 하냐면 불시험을 한다니까요. 이 불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세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쉽게 넘어가는 게 좋지. 그죠? 예? 말씀에 의해서 쉽게 넘어가는 게 좋지. 진짜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불 속에다 집어넣고 날 다루기 시작하면 그래서 응답하면 좀 안 되겠죠. 그죠? 예. 주님이 만드세요. 그렇게. 진짜로 만드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실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내가 그냥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냥 세상과 짝지 갖고 사는 거 보기 좋겠어요? 가만 놔두는 게 사랑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불시험을 통과도 하기 위해서 결국 그의 이 자아의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자유롭게 그 삶 가운데 역사해서
말씀이 자유롭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신부로 단장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온몸 씻는 것과 발 씻는 게 있어요. 아시죠? 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냥 온몸도 씻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여기 10절 보세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 여기 특별히 이제 8절도 한번 더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발이 세상에 이렇게 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씻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를 정결하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온몸을 씻었는데 우리가 이 온몸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렇게 발을 딛고 사니까 세상의 때가 자꾸만 나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리되지 않은 이 자하고 이 세상의 때들이 자꾸만 여기가 합작을 해가지고 날 거룩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주님이 나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가 되어지질 않아요. 주님과 교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냐면 이것을 씻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발을 씻으신단 말이에요. 발을 씻어야만 온전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 발 씻음이라는 게 자복을 하는 거예요. 자복.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특별히 그 8절과 9절에는 죄가 없다 그런다거나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그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8절에 죄가 없는 것은 대문자 신입니다. 대문자 신이에요. SIN. 그리고 이 10절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since입니다. since. 그러니까 대문자 sin은 뭐냐면 우리 자체가 죄성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의 since는 뭐냐면 그 죄의 나무에서부터 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범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태, 그 옛날에 참 제가 왜 말씀을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정결하지 못해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에 여기 성경도 이렇게 우리가 죄질 수 있다고 그러지 않냐. 그냥 우리가 자백하면 또 용서받고 우리가 그냥 또 주님 존들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야.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뭐냐면 제가 순전히 말씀을 엉터로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정결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자꾸만 합리화시킬 수 있는 구멍을 자꾸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이런 말씀을 요즘 대하다 보면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얼굴이 참 뜨뜻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말씀을 그따위로 가르쳤는가. 이 거룩한 말씀을 거룩하게 못하고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자꾸만 사람들한테 죄를 지어놓고도 버리지 않은 채로 자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승리가 그 사람 속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도 없고, 승리가 나에게도 없고 그 사람에게도 없고. 그게 제가 가만히 옛날의 것들을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다.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했구나. 아니 내 삶으로도 욕되게 하고 뭐 내가 삶으로 욕되게 하더라도 말씀만은 제대로 그러지. 말씀 자체도 욕되게 만들어 놓고. 근데 7절을 보세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행하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걸음이 빛 가운데서 이렇게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럴 때 금방 노출되는 거죠.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어둠이 들어오면 금방 이게 어둠이라는 게 알잖아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의 피를 그 근거로 해서 주님 앞에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부수고로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시편 23편 이 다윗의 이 위대한 이 시편 23편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음이 잘못 갔다 하더라도 징계를 하시고 자복하게 만들어서 의의 길 가운데 돌아서게 해가지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 가운데 걸어가는 게 그게 너무 당연한 삶이죠.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들이 분명한데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적당히 완전히 사람들한테 결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적당히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갖고 양심을 무마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다 보면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양심을 거스르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청결한 양심이 아니니까. 참, 이 온몸 씻는 거. 근데 사실 또 이 온몸 씻는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내용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복하고 깨끗해졌으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옳은 행실이 더럽혀졌으면 자복하고 정결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부 단장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